세상은 사람들이 말세가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세가 됐다는 말은 세상 끝이 왔다는 말씀인데, 성경도 당연히 이때가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의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날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날에 있을 일들을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은 이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내릴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경계를 삼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에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들어가며 성중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이건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류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로봇 군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로봇 군대가 지금은 참 진행 중에 있지만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이제 정식으로 출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여기 성경은 말이죠, 로봇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여기 성경이 말씀해 보면 성중에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이게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서도 그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아멘. 여러분, 이건 말이죠, 로봇 군대가 그 제도화되어 있는 그 제도 속에서 그 다른 나라들을 침범을 해가지고 말이죠, 들어가며 그들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장차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 땅을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 땅에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인간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이 말이죠, 모든 질서와 위계가 다 파괴가 되고 완전히 망가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여러분 견디어낼 자가 누가 있으며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여러분 어찌 그거를 감당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을 그 수십 번이나 멸망시킬 만큼 많은 수소폭탄, 원자폭탄들이 여러분 잔뜩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후에 김정일이도 말이죠, 지금 김정은이도 원자폭탄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지고 쌓아놓고 있죠. 여러분, 이것들이 말이죠, 장차는 전쟁이 벌어지면서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심판을 마지막 날 말씀을 하고 계신데, 7년 동안의 그 계약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루게 하고 말이죠, 이 세 가지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7 인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이고, 세 번째는 7 대접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쯤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을 한 이후에 짐승의 표로 말이죠, 각각 사람들에게 이제
상황을 갖다가 알리는데 말이죠.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은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날 시점에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유대의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말이죠.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날의 심판의 날이죠. 여러분, 이런 심판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원자폭탄, 수폭탄들이 터져가지고 말이죠, 이 땅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이 멘탈, 여러분, 땅 두꺼운 땅 껍데기죠. 이것이 완전히 녹아질 만큼 말이죠.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이 땅에는 뜨거워서 여러분 인생들이 죽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알파선, 감마선, 델타선 말이죠. 이런 우주선들이 말이죠. 인간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쳐가지고 일본에서 일어났던 말이죠. 과거의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 재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9장 11절부터 16절에는 말이죠. 이러한 전쟁 이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을 하죠. 왜 시체를 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말이죠, 표시를 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시신들을 갖다가 한 곳에 이렇게 매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이건 여러분 광산능이 오염된 지역에 하는 일인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말이죠, 거기서 발견됐다 하면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여기 하모나라는 성이 거기에 이제 하나가 주어지는데 그 성에다가 그거를 매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다른 이런 피조물들에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많은 해악이 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런 심판이 있을 때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기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마음을 찢고 애통을 하고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의 날을 가지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할 때에 혹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금식도 하고 말이죠 또 뭐 위로를 받는다 해가지고 뭐 마음의 치유를 받는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치유의 사역에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 이제 마음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여러분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걸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마음을 찢어야죠. 네. 마음을 어떻게 찢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찢어질 만큼 여러분 애통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구를 이해하려면 말이죠 같은 삶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우리는요 진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숱하게 많은 고난을 겪어서 말이죠 내 마음을 찢고 우리는 그 경험 속에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는 여러분 유명한 성 프란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만일에 받았다 하면은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많다고 해봐야 뭐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치여가지고 말이죠 그들의 악에 여러분 점점 이렇게 이제 함몰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러한 그 무서운 하나님의 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애통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이죠 어떠한 그 정말 피함의 그 심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얻는지 어떤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강의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피난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죠. 그 피난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 피난처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피난처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에 다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커머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이 별들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기록한 이 말씀이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중에 임하셔가지고 말이죠. 임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크게 온 천하 만방에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을 갖다가 알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겠죠.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소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 거룩한 몸으로 말이죠. 그 영과 결합이 돼가지고 공중으로 다 먼저 끌림을 받고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산채로 여러분 갑자기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됐어. 공중으로 끌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주님을 만나 이제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사람으로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전부 다 보좌 앞에 서가지고 말이죠.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들려 올리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요한이 묻자 천사가 대답을 하죠. 이 땅에서 그들은 들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이 말이죠. 그들의 그 모든 슬픔과 위로를 다 상세하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7년 동안의 그 혼인잔치를 주님 천국에서 여러분 열 때에 들림받은 사람들은요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가지고 천국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 7년 동안 무서운 대환란의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 대환란의 시대에 말이죠 마지막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이 심판의 날인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참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당연히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다 들림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항상 깨어있고 우리는요 주의 이루시는 말씀에 100% 우리는 순종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러한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정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